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 그러면은 생각나는 걸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성경을 항상 읽으셨다는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보시는데 어머님이 80세까지 읽으신 성경 횟수가 179독입니다. 안 놀라시는데 꽤 많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종료주일인데 합당한 곳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뉴욕에 갔는데 여러분 장례식하고 그럴 때 흔히 검정색을 입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교회를 생각해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면 목사님이 검은 분이세요. 찬양팀도 모두 검은 분들이고 교인들도 모두 검은 분들입니다. 뉴욕에 있는 가장 큰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CCC라는 교회인데 크리스천 컬처럴 센터, 크리스천 문화 센터라는 이름의 특별한 교회인데 참고로 그분들 예배 시간이 얼마였을지 한번 추정을 해보세요. 1번 1시간 이내, 2번 1시간에서 1시간 반, 3번 1시간 반에서 2시간, 4번 2시간 넘게. 재미삼아 한번 맞춰보세요. 1시간 이내 1번. 그 다음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2번. 네. 그러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네. 그러면은 네 번째 2시간 이상. 와, 우리 교회가 이러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2시간 넘어서 2시간 반을 예배드리더라고요. 와, 근데 어쨌든 참 은혜로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 설교도 딱 1시간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끝나고 나서 질문했습니다. 어땠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모의 답변. 다음에 또 이 교회 오고 싶으시면 혼자 가세요. 저는 안 옵니다. 너무 길대요. 네. 제가 그 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들이 흑인 교회를 몇 군데 가봤는데 보통 3시간이래요. 그러면서 2시간 반 정도면 not bad, 그 정도면 괜찮대요. 저는 너무 좋아서 우리 예배도 그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사모가 안 온다니까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려면 우선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하죠? 우린 다 죽습니다. 옆에 분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린 다 죽습니다.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자, 부활에 관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참으로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부활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자,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3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이런 문제점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세상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오늘날 교인은 많아졌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요. 부활 신앙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말, 생각, 행동이 악합니다.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외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도박을 은밀하게 즐겼답니다. 하루는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포커를 하려고 3명이 모였는데 빨리 오게.
그래서 알았어, 금방 갈게. 그리고는 급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외과 의사는 급한 환자가 있으면 급하게 나가곤 합니다. 그리고 큰 수술인 경우는 여러 의사들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이 당연히 환자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심각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꽤 심각해. 벌써 의사가 셋이나 먼저 와 있다는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무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보통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뭔가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살이에서는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는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서울대도 갈 수 있고 하버드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적인 능력, 그것은 참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능력하기 때문이에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박을 밥 먹듯이 즐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박을 끊으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지만 매번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도박 습관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흔히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도박 끊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끊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하루는 밤새도록 도박판을 버리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 모습이 너무 어리석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앞에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자기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잘랐어요. 순간적인 감정이지만 정말 손가락을 자르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루 이틀은 전혀 도박 생각이 안 났는데 사흘이 지나니까 또다시 도박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아내 앞에서 손가락을 자르면서 다짐했던 그 약속이 또다시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떤 것은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다짐을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부활의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 이런 신앙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분명히 죽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일사각오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이름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얘기는 우리말로 하자면
예수 귀신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8절, 39절에서 말씀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때처럼 역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의심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교회에서도 아멘을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걸 힘있게 증거하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좀 달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본문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같은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법정에 서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 증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확실하게 내가 보고 들었습니다. 내가 압니다. 이렇게 증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법적인 증인, 목격자 혹은 순교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영어 마르터, 순교자가 나왔는데 특이한 것은 이 말이 순교자를 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 사는 어느 원주민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을 읽을 줄을 모르고 게다가 앞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는데 이분이 전도도 많이 했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분 나름대로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찾아주니까 거기에다가 줄을 좀 그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빨간 줄을 그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할머니가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동네 학교에 수업이 마칠 때쯤 가서 나오는 학생들에게 학생,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학생이 답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눈 때문에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 빨간 줄 쳐놓은 부분만 좀 읽어주겠어? 그러면 학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할머니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듣고 나서 할머니가 말합니다. 고마워 학생. 정말 고마워. 근데 학생, 방금 읽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럽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나와 학생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야. 이렇게 독특하게 전도를 했는데 이 할머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나라의 기독교 교회 지도자로 성장한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 회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전파한다. 뭘 전파한다고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합니다. 이것은 마치 선을 뿌리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본문 46절, 47절을 보시면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가 전파된다. 회개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전파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뿌리던 삶에서 선을 뿌리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을 바꾸는 것, 개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인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라 이렇게 전해야 돼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비양심적으로 살아도 천국 간다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회개해야 된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게 전파돼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토레이 목사님이 한 부인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인즉 자기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오래 다녔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은 안 나는 분. 그 말을 듣고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잘 기억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인,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한 가지 기도만 계속하십시오. 보통 우리 뭐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 모습 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이거 못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전혀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제 모습 좀 보여주세요.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부인이 목사님 권면대로 집에 가서 그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해보시면 알게 돼요. 해보신 분만이 압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하자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이 부인이 발견했습니다. 얼마 시간 지나고 나서 이 부인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부인이 이제부터는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내가 용서를 받을 게 필요합니까? 나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내 모습을 참으로 깨달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참된 회개,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모습, 증인이 되고 회개를 전파하는 것, 이것은 세 번째 모습이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인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옷 입듯이 능력을 입는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을 입습니다. 본문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져야 제대로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거를 못해요. 못하잖아요. 교회에서나 시끄럽지. 밖에 나가서 증언을 못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파하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비겁하게 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능력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능력의 비밀이 있죠. 능력받는 비밀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이 생각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인내하는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행동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이 기다리는데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시간 보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아무리 기다리면 뭘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기다림, 희망, 인내 이런 것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에도 20일 동안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려면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소망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같겠습니까? 또 성령의 능력이 한 번 임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주의 성령의 은총이 계속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파워가 나한테 힘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속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대로 된 모습이고 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도는 힌두교와 불교의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위대한 수상으로 꼽히는 네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도의 종교들, 힌두교와 불교는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합니다. 이대로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큰 능력으로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서 골든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작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이 한 번은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어요. 무력증에 빠지고 더 이상 글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살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친구 중에 의사면서 상담가인 친구가 있는데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어 했고 좋아했던 일은 무엇이었나? 여러분 어떤 것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골든이라는 분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 듣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친구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주 놀러 갔던 해변으로 가서 자기가 써주는 4장의 처방 종이를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에 펴보고 그대로 해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어린 시절 자주 놀러 갔던 해변에 갔습니다. 아침 9시에 첫 처방전을 폈는데 이런 처방이 쓰여 있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그게 다예요. 좀 우스꽝스럽지만 그대로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 떠올리면 기분이 좀 좋죠? 12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을 펴봤는데 이제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아무리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요, 좋았던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조금씩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3시가 됐습니다. 세 번째 처방을 펴봤는데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게. 그 말대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기가 사는 이유, 삶의 의미 깊이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명예를 얻고 사람들의 칭송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았고 그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게 느껴지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처방을 펴보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고백해야 될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 그 권면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사장에 그의 죄를 이것저것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내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들을 썼습니다. 쓰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 밀물이 들어와서 그가 써놓은 그의 죄들을 한꺼번에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골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려오는 파도가 죄목이 적힌 글을 순식간에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순식간에 씻어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와의 싸움에서 역전승하신 주님의 표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를 전파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권능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저희들이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도 부활의 신앙이 없이 두려워하며 떨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증인이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스스로에게는 아무 힘이 없사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온전한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우리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